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 우리에게 그 마음을 전해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마음이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너무 절박합니다. 정말 그 위태위태하게 걸어가는 어린 아기가 그 아버지의 품으로 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거기에서 미끄러지든지 넘어지든지 아버지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이 아이가 크게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는 그런 형편 속에 있다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참 조마조마하겠습니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 우리는 몰라요.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한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이 세상이 우리를 이끄는 대로 살아가게 됐을 때, 앞으로 내일 일이,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인생 이후에 다가오는 그 일을 우리는 전혀 모르잖아요, 사실은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는지, 우리 생명이 끝나고 난 이후에 나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있을지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거역할 때 너희들은 알지 못하겠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멸망과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그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멸망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그게 아주 불속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해요. 그 불 속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그렇게 표현해요. 너무 무서운 곳인데 거기에는 죽음도 없다는 것입니다. 죽어버리면 끝나는 것인데 구더기 같은 그런 이 미물도 그곳에 가면 죽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영원토록 고통을 받게 되는 곳이 바로 그 멸망 지옥이라고 하는 곳이다. 우리는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슴이 아프겠지만 우리에게 그 말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만약에 너희 눈이 범죄하거든 그 눈을 빼버리고 천국으로 와야지, 내 집으로 와야지, 그 지옥, 그 멸망, 그 불 속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 주님 말씀입니다. 네 손이 범죄하게 하거든 이 손을 잘라버리고 천국으로 와야 된다. 네 다리가 범죄하거든 그 다리를 잘라버리고 내게로 와야 된다. 그만큼 절박하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 그 멸망, 그곳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 바쳐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 간절한데, 너무 절박한데,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눈에 환히 다 보이고 있으니까 말이죠. 너희는 내게로 와야 돼, 내게로 와야 돼, 내 집으로 와야 돼.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목마른 자들아, 죄인들아, 소망 없는 인생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곧 길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간절하고 이 너무나 절박한 주님의 심정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유,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거절하지 말고 아버지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인지 내가 받았어. 우리도 하나님께 가야 하고, 지금 정말로 오늘 내일 알지 못하는 우리의 어르신들, 우리의 가족들, 꼭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내가 알면 여러분 내 아버지도 내 어머니도 내 가족들에게도 이걸 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모르면 나도 지옥 가고 나도 멸망 가운데 있겠지만 내 사랑하는 가족들, 그들에게도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것이 너무 소중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데 이 성경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집으로 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사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그 사람을 복 있는 자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그리고 그 모든 이스라엘 족속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너희가 어떻게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복은 이스라엘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방인인 우리들에게까지, 우리 가정에까지,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있는 자가 되는 길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의 그 축복 가운데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오랜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간절하게 너희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이 하나님이 명하신 복의 길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순종하지 못합니다. 내 마음속에는 거역하는 본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내 마음속에 싫어하는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시는데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보다 못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당신께서 인생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어찌하든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보려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자신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친히 보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말로 죽기까지 순종합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순간에 그도 인성을 가진 분이신지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여, 당신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나를 죽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할 수는 없냐고 주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마지막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거절당하십니다.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그토록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말이죠, 눈물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잔이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기도를 거절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셨습니다. 그런데 죽기까지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러면서 주님은 순종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예수님이 길이 되셨구나. 우리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너무너무 쉽고 단순한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려고 내 죄값을 대신 받으시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마음에 받음으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 간절한 마음을 내가 알므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갈 때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는 말입니다. 마치 죽을 죄인이 된 자신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애비 된 자가 그 자식을 위해서 대신 자기 생명을 바쳐 죽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세상에 이보다도 더 강렬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 세상에 무슨 이야기로 이보다도 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 또한 자식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버지가 누구고 자식이 누구냐를 알기만 하면 정말 아비가 자식을 위해 생명을 바쳐 죽었다고 하는 이 성경의 이야기,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의 아버지다. 너희는 나의 자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뭔가 우리 마음에 무언가 느끼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위해 나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죽으셨다 하는 사실 앞에 뭔가 내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복이 있는 사람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하지요. 복이 있는 사람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산상수훈의 말씀이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자가 복이 있는 자고, 하나님께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는 자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어떤 사람이 그런 복을 받습니까?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예수님처럼 애통하고, 예수님처럼 긍휼히 여기고, 예수님처럼 마음이 청결하고, 또한 예수님처럼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자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우리도 그렇게 살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의 길은 이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생명이구나 하는 것을 알면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복 있는 자의 결론, 성경에서 지금까지 그 오랜 세월 동안을 오면서 이런 자가 복 있는 자다 말씀하셨는데, 그 모든 말씀의 결론으로 결국 마지막에 복 있는 자가 어떤 자인가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 주님과 하나 된 사람이 되는 것, 주님과 연합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절정이자 완성은 우리가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으면서 이것을 실감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의 뉴스를 보니까 영국의 찰스 왕세자가 왕이 되어가지고 이제 그 관을 쓰는 대관식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 뉴스에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대관식 행사가 과거에 비해서는 아주 간소하게 행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행사를 위해서, 이 한 번의 행사를 위해 1,700억 원이 들었답니다. 참 대단하죠. 이야, 진짜 저는 그 대관식을 보면서 참 만감이 교체가 되더라고요. 그 엄청난, 그 수많은 사람하며 그 온갖 그 모든 장식이며 그 모든 것들을 보니까 너무 엄청나요. 그런데 정작 그 관을 탁 쓰고 남으시는 그 찰스 그 왕의 모습을 보니까 영락 없이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세상을 떠날 노인이라. 제 마음속에 아무리 꾸미고 아무리 영광스럽고 1,700억이나 되는 돈을 들여서 여러분 그 대관식을 하지만 정작 거기에 있는 그 왕이 된 인생은 이제 곧 흙으로 돌아갈 연약한 인생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모습은 앞으로 오실 만왕의 왕 대신,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대관식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있는 이 대관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의 대관식도 이렇게 화려한데 하나님께서 대관식을 할 때는 여러분 그건 뭐 말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있게 될 그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죠. 이제 이분이 이제 면류관을 쓰고서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아주 대표적인 군사들, 그 여러분도 보셨지요? 머리에 이런 아주 큰 검은 이런 털 모자를 쓰고 아주 희한하게 써 있는 그 모든 군대가 이제 열병식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왕이 나왔으니까.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첫 번째 음악이 바로 뭐냐 하면 우리 찬송가 79장, 새 찬송가 70장에 있는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여러분도 찬양 잘 아시죠? 그 찬양이 쫙 울높여집니다. 그 대관식을 하는 데 쓰이는 모든 음악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바로 그 음악으로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게 있는 그 왕만 예수님으로 바꾸면 그것이 우리 주님의 대관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마음속에 앞으로 다가올 주님의 오심을 하나님께서 이 대관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이 땅에 오실 때 이 세상의 모든 면류관을 주님이 다 쓰신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면류관은 다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 면류관입니다. 그 면류관을 쓰시기 합당한 분은 오직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분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 이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왕은 그 찰스 왕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말해요. 이 세상에 가장 큰 하나님의 기쁨은 여기 말한 대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는 이유는 영국의 왕이 대관식을 하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는 이제 정말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혼인을 이루기 위해서 그 혼인잔치의 기약이 가까웠다 하는 것입니다. 너무 놀랍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이 세상 천지가 다 변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은 1.1핵도 변치 않는다는 말씀을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아마 우리는 실감하지 못할지 모릅니다. 무슨 그런 날이 오겠는가.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그 혼인 기약이 가까워 오고 있답니다. 이 세상에서 대관식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대관식 또한 하나님의 혼인 예식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신부로 청함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이보다도 더 큰 영광과 축복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것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귀한 복, 그 복의 절정이 이 혼인잔치에 초청함을 받는 것이라고 했는데 누가 우리가 초청함을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잘 아시겠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초청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혼인잔치에 초청을 하신 것입니다. 그 말은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을 부어주셨어요.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이 세상 가운데 복이 있을지어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 모든 인류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지만 인생들은 하나님의 복을 거절하고 맙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범죄하고 말았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데, 너희가 나의 신부라고 초청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초청을 거부하고 만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의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를 혼인잔치에 초청을 했는데 사람들이 거절을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의 이유는 내가 지금 밭을 샀습니다. 그래서 내가 혼인잔치에 갈 수가 없군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아이고 우리가요 소를 5별이나 샀어요. 그러니 제가 그 소를 보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혼인잔치에 갈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장가를 들었어요. 이미 세상에서 내가 장가를 들어서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왕의 초청을 거절합니다. 그들은 왕이 주는 복보다는 자신들이 추구하는 이익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다 말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하는 그 핑계를 지금 주님께서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하셨는지를 아는 사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요. 그렇죠. 오히려 그는 혼인잔치에 오라고 하면, 혼인잔치에 기약이 가까웠다고 하면 말할 것도 없이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하고 준비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은 나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가에 달려있다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주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혼인 기약이 가까워 오는데, 왕의 대관식이 지금 하루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정작 그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했습니다. 인자가 이 세상에 임할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정작 주님이 자기의 신부를 찾아오는데 정작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다 신부가 되기를 원했지만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신부로 준비하는 자가 찾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너무나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신부를 정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다 정하셨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내가 신부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신부인 걸 준비할 것이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신부건 뭐건 전혀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신부로 초청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준비하는 그 사람,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복 있는 자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면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처럼 겸손히, 예수님처럼 자기의 생명까지 바치면서 우리를 사랑해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큰 자가 되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네가 섬기는 자가 되라.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 섬기는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말이겠습니까? 야,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이 못난 인생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너무너무 큰 것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당연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주님이 기뻐하는 주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더 낮아지기를 원하고 더 섬기기를 원하고, 주님처럼 말이죠. 주님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섬기기 원하고, 또한 더 희생하기 원하고, 내가 더 양보하기를 원하고, 내가 어찌하든지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내가 나보다도 다른 사람을 더 높여주고 더 낫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옳은 행실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순종하신 것처럼 그 예수님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바로 그런 행실을 하나님은 옳은 행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신부가 입을 세마포 옷이다,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 혼인잔치에 입어야 할 우리의 예복이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혼인할 때 우리가 입게 될 웨딩 드레스다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뭐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너무 분명합니다. 너무 당연합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여러분, 우리도 지금 벌써 그 오랜 세월을 주님을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정작 우리가 이 모든 인생을 다 마칠 때 결국에는 주님 앞에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갈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주님의 혼인잔치에 입을 웨딩드레스 한 벌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웨딩드레스가 바로 내가 주님처럼 살았던, 주님처럼 행했던 그 옳은 행실, 그것으로 주님께 나간답니다. 그런데 그 옳은 행실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정말로 주님께서 혼인 기약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 주님, 이제는 내가 준비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나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이제 조금 있으면 신부 입장하는 그 음성이 들려오게 될 때 내가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런 신부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인은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이 그 복을 결정한답니다. 우리 인생은 내가 어떤 길로 가느냐가 우리 인생의 복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우리 주님을 나의 신랑으로 결정했어. 내게는 그것밖에는 없어. 내게 가장 소중한 하나님이 나를 그 혼인잔치에 신부로 초청해 준 것,
이보다도 더 큰 기쁨과 영광은 없다고 하는 이런 믿음과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악한 원수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병케 하려고 역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복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도록 또한 잊어버리도록, 그래서 치매가 무섭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애비 된 것도 어미 된 것도 자식이 된 것도 다 잊어버리는 게 치매랍니다. 자기의 신랑도 잊어버려요. 자기의 부인도 잊어버려요. 자기 자녀들도 잊어버리는 것이 치매랍니다. 세상은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잊어버리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잊어버리도록 그 치매를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세상에서 그 유혹과 그 시험 속에서 우리는 넘어질 수 있고 또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복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 받으며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그 복, 어떻게 하든지 그 복을 빼앗기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를 신부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신부됨을 준비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삶,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혼인계약이 가까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이 세상에서 땅을 사기도 하고 소를 5결이나 사기도 하고 또한 장가들기도 하지만 아무리 이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어도 그것을 모두 다 내려놓고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제 혼인기약이 가까워 우리 주님의 나팔 소리가 우리에게 울려 퍼질 때 우리는 주님의 신부로 주께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이 주님의 마음을 알고 이 시대의 이 마지막 때에 혼인기약이 가까운 것을 아는 자가 되어서 우리의 심령을 주께 준비하고 아내된 자가 준비를 마쳤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또한 사랑하고 그 주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